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들과 비슷한 수준, 남들만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남들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분 지어 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모자라는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뒤떨어지고 늘 부족해서 다른 사람 뒤만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만큼 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좀 써가면서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남들보다 더 많아서 더 여유롭게 앞선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남들보다 앞선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능이라든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다른 능력에 있어서 충분히 많이 앞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에 있어서 또 지혜나 힘이나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친절, 도움, 뭐 봉사 이런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앞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남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만큼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의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 번째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걸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 나은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너희들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옆집 아저씨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저분 굉장히 신앙 좋다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온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이거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해 보이지 않죠, 사실.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 수준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국 꼴등하는 학생에게
전국 1등 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예. 전국 꼴등하는 아이에게 전국 1등 하라 그러면 얘가 기가 막혀 숨지겠죠. 예. 좀 비슷한 수준을 얘기를 해야지. 전국 꼴등이면 다음번 시험 볼 때는 야, 니네 반에서 꼴등은 면해라. 뭐 이 정도 기준을 줘야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전국 꼴등한테 전국 1등 하라 그러면은 기가 막혀서 그냥 포기해버리죠. 야, 다음 시험에는 네 뒤에 2명만 남겨놔라.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냥 해볼 만한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국 1등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목표를 낮게 잡지 말고 높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사실 요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이 목표가 저를 비롯해서요, 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어떤 확신 정도, 이 정도의 신앙만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20년, 30년 해갖고 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참 너무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죄와 싸우며 고군분투를 하죠. 늘 죄의 문제로 막 끙끙거립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아, 이 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지우면 안 되는데, 늘 죄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해가지고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와 싸워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베이스에 까는 거예요. 까는 거. 그런 사람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분이 천국 가서 그러겠죠. 아이고, 하나님,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막 내 살을 내는 듯한 그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알았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그럼 너 그거 말고 뭐 하고 온 게 뭐가 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맞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신앙의 어떤 안정감도 생길 수가 있고, 예전에 죄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될 만큼 그런 어떤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구제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러한 모습은요,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살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삶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뭐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가 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에도 착한 사람 무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 하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제가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착하든지 친구분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붓고 제가 착하다고 하는 이분 이름으로, 이분도 모르게 그냥 들어버린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할까 봐 자식들을 못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믿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사람 이름으로 저금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이거 내 이름으로 됐으니 내가 다 쓸 거다. 네 건 한 푼도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식보다도 자기 핏줄보다도 더 믿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에는 이만큼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온전해지래요. 세상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해지는데 옆집 아저씨 착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정말로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냐? 네가 신자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돼.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 네가 정말 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면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야, 너나 똑바로 해. 내가 너보다 낫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더 낫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냐?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그렇게 온전해야 되는 거야.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온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준으로 온전한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목사님이 피 튀기면서 얘기를 할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 대학교 그 교수였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사랑을 4종류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사랑인데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인데 이거는 아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인류애적인 사랑이에요. 뭐 형제애라든지 음악을 사랑한다든지 예술을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던 게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내가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말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건 네 번째 사랑인데 그 네 번째 사랑이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랑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에로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우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식이라고 하는 조건이요.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르거든요. 조건이 달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육체적인 결합을 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이라고는 하지만 희생을 하나 한다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서 다 결혼을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보라 그래서 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많이들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딨냐고 얘기는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유가 없어요? 예뻐서, 멋있어서, 매너가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만 해서 그런가 너무 바짝 긴장해 갖고 계신 것 같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하고 관련이 되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해서 꽃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해서 산을 사랑하고 개와 고양이, 강아지나 개나 어쨌든 이 동물들을 사랑해가지고 다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내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지만은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들 힘든데 내 조국이라고 지금 다 자기네 나라로 가서 전쟁터에 이게 조국 사랑이잖아요. 이게. 내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전쟁에 참가하라면 가겠냐고요. 생명 내놓고. 내 조국이니까 가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해서 하는 사랑, 좋기 때문에 하는 사랑, 내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 이 모든 게 다 에로스예요. 이런 사랑의 특징이 뭐냐?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나 명령을 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몸에서 낳은 그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려줘야지 사랑합니까? 누가 권유하고 누가 충고를 해야지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권면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다 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그래서 사랑합니까?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사랑해요. 너무 잘해서 문제지. 청년들에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런다고 사랑하냐고요. 이거 얘기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안 해도요. 알아서 잘해요. 이런 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다르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애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증오가 생기는 사람, 미움이 생기는 사람,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권면하지 않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는 게 어떨까? 아니요. 해라. 아가페 사랑 해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온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드는데요. 46절, 4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세리 비유를 들죠.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뭘 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너 사랑해주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거? 야, 그거는 세리도 해, 세리도. 누구나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아주 그런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인사하는 거. 만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네 핏줄, 네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잘 지내냐 끌어안아주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건 한다는 거야. 이방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개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모욕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건 한다는 거죠. 너희들 신앙의 수준이 거기 머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을 높여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말씀을 하죠. 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하심의 그 뜻을 따라 사랑을 하며 살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 가운데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몸부림칠 때가 아니에요. 죄를 먹고 마시며 또 악으로 그냥 내 삶의 범벅이가 되어서 살아갈 바로 그때, 세상적으로 누구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어떠한 가치도 누리지 못할 만한 그런 정말로 개망나니 같은 삶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 전혀 사랑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지도 않는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인 거죠. 사랑의 감정은커녕 오히려 막 세상 말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요. 지금 그 힘든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며 그것이 더 나은 수준의 신앙이다. 그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명령.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명령은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감당해내며 살 수 있을까? 43절 44절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사랑하는 온전함은 내가 기도할 때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특별한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모든 사람. 돈이 많건 학식이 많건 없건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다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원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레위기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님 하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좀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미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들 전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사랑할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하라.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첫 발자국이 뭐냐? 그게 그를 위해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이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마음의 이 증오심과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것들이 변화가 된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가.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창피한데 어떤 여자애가 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자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는지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가도 막 편지를 쓰고 막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청년부 주보를 보내주고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주보 오면 다 찢어버렸어.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걔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걔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좀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요 군대에 있는 내내 한 몇 년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참 신기한 게요. 진짜 기도한 대로 돼요. 사랑하는 감정은 솔직히 없는데 걔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주보를 보내주고. 그게 나 혼자 착각을 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청년부 군대 가 있는 청년 남자애한테 자기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을 보여준 건데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걔가 나 사랑한다고 생각을. 착각도 자유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 마음에 뭐냐면 내가 착각해가지고 걔가 나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 미워하는 마음 주지 말라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눈물이 막 나오고요. 정말 저 사람 싫은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책망하는 눈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분이 사모님 아니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너 내 아들 맞니? 너 내 딸 맞니? 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맞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거야.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더 나은 신앙의 수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